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6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영어 공부를 겸해서 아침이면 이른바 구약 성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위기라는 것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오늘이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만, 레위기를 읽다가 이런 구절 앞에서 제가 눈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참, 구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리라.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그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5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레위기 제26장의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번역은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공동 번역을 따랐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으로 평화와 풍요가 약속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적들을 칼로 쫓아내고 멸하겠다는 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병치는 곧바로 이런 질문을 낳게 됩니다. 이 평화가 누구의 평화인가? 칼 위에 세워진 평화가 과연 참된 평화일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은 단지 고대의 문헌 해석을 넘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학살의 서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에는 여전히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심지어 이란 고위 인사가 자기 집 침실에 있을 때를 노려 정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동시에 그렇게 정밀 타격 당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대놓고 말합니다. 테헤란을 불태우겠다.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국제 규범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념이 모든 폭력의 면죄부가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극우 유대교 세력은 이러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이른바 구약 성서에서 찾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인을 몰아내고 평화를 위해 칼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 이것은 정치 전략이 아니라 종교적 명령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장면 사진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첨단 미사일과 아이언돔, 미국의 그 사드 체계 속에서도 보복의 악순환은 더욱 정교해지고 피비린내가 점점 더 진하게 날 것입니다. 이처럼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은 죽음을 정당화하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드러나게 비판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막강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한국 개신교 일부의 무비판적 이스라엘 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침략과 학살마저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대적 큰 적이 몰살한 뒤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극우 정책에 대한 신앙 수준의 지지를 낳게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다수 교회들도 이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의 정점으로 여기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예수가 말한 평화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길이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제5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는 폭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선 비폭력의 구세주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미생물을 포함한 일체 중생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적과 악은 종교와 국경의 구분 없이 말입니다. 복후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증오로 증오가 사라진 적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증오가 사라지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자신과 티베트 민족을 억누르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 자탁하죠. 여기에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자비행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자비심을 배우고 평화의 눈을 떴습니다. 전쟁은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와 상징의 문제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은 인간을 죽이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종교인은 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신의 이름을 멈출 용기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참 어렵겠죠? 적을 멸하리라는 약속이 과연 참된 신앙입니까? 그 약속이 만들어내는 것이 불안한 평화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자비로운 공존인지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묻습니다. 누가 평화를 말하고 누가 전쟁을 축복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